자, 이제 12월 달이면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많은 행사와 또 그 일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거의 올스톱이 되었어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바꾸길 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아름답게 봐요. 자꾸 아름답게 보고 인간의 삶을 자꾸 아름답게 보고 선하게 보고 뭔가 이 세상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 롯데월드처럼 이 세상이 환상적이고 참 꿈과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눈을 어때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착시효과예요. 착시효과.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름답게 죽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병들고 비참하고 사고로 자살로 고통스럽게 다 죽어요. 아름답게 죽는 건 없어요. 그건 영화 속에 나서 영화에서나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숨이 끊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이 숨이 끊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 숨이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아름답게 자꾸 포장하니까 죽는 것도 아름다운가 보다.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끝부분은 우리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계시록은 오히려 무서워요.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못하다. 세상은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든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오늘 특별히 7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데 맨 끝 구절에 79절에 보니까 지금 76절부터 79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6절에 아이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요한이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게 지금 76절부터 79절인데 79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여기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디즈니랜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그 요구하는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웃어야 돼.
그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늘 웃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밝게 웃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를 들어가면은 어두운 게 없대요. 항상 밝고 기쁨이 있고 막 말 그대로 진짜 환상이에요. 환상. 거기를 가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환상.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구상할 때 이 세상 어딘가는 좀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주 좀 밝은 뭔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전에도 그 디즈니랜드를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본인이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거를 기초를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 오는 사람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주 밝은 곳.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을 항상 활짝 웃어야 돼. 활짝 웃어, 활짝. 조금이라도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걸 하지 않으면 잘려요. 근데 실상은 안 그래요. 실상은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여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중국에 사는 인도나 뭐 유럽 어딜 보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서 이 세상 뭐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뭡니까?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이란 정말 디즈니 그 랜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을 하나님 만들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세상이요. 그때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일생 자체가 뭡니까? 어둠과 죽음이에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게 없습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바로 그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가랴가 지금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요한이 태어나서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합니다. 67절에 뭐라 그랬냐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예언하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70년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은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예, 맞아요. 사가랴는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래서 그 67절 2절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와 있고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해서 그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 뱃속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출생했고 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바로 사가랴가 예언을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12월 달 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성탄절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 준비를 하잖아요. 뭐 칸타타도 준비하고 뭐 연극도 준비하고 선곡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항상 해봐요.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 왔다고 해서 막 분주하고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정작 샤가라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그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77절을 보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른 해가 높은 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평화, 하나님과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이 그 인생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면서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 인생들에게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 영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일할 것이다. 사가라는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예언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이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활기차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넘치지만 그러나 밑바탕이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어둠과 죽음이.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개발하고 해도 결국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어요. 처량하게 앉아있어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갖고 뭘 기다립니까?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그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게 하지 않고 누군가는 딱 택해서 내가 너에게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래서 77절에 보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죄 용서. 어둠과 죽음의 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어둠과 죽음의 그 그늘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는 스스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그가 구원이 생겨요. 구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바로 구원의 지식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율법의 의나 너희 의나 너희 선행이나 너희 조상의 어떤 명성이나 너희 조상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 이삭의 핏줄, 야곱의 핏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아무리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의 한자 한자도 다 암송하고 성전을 세우고 너희가 율법의 조항을 준수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구원의 지식을 진짜 전하는 일이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와라. 구원이 있다. 그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생명으로 오라. 하고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교회가 본래 하는 일이죠. 교회 본업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은 부업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부업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섬기자 그러고 엉뚱한 일을 교회가 많이 하죠.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다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라랑에 앉아 있어요. 물론 각자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집에서 어둠과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어둠과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건 뭡니까? 누구나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세상이 참 좋구나. 인생이 참 좋구나. 근데 자꾸 보면 세상 문화는 그렇게 보여져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꾸 문화나 예술이나 자꾸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괜찮구나. 재미있구나. 즐겁구나. 슬픔이 없구나. 어둠이 없구나. 근데 보여지는 건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아니에요. 실제 살아보면 진짜 이 말씀대로 어둠이요. 죽음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진짜 어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둠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붙잡아서 그걸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다 허망한 거 잡아봐야 조금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찾고 사요.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대단하게 살아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방문을 받고서 그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인생의 그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무슨 세상의 성탄절 분위기 거기에 절대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편에서야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진짜 소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둠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피 흘리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그분은 비난과 비판과 욕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분의 일생 자체가 얼마나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받았어요.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혹 오늘 누군가라도 내 인생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빛이 없어.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어. 나는 지금 이 어둠과 죽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생명, 예수님이 비추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성도들부터가 좀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소망. 그분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바흐가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곡을 작곡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울리는 곡, 예수님에게 진짜 어울리는 곡이에요. 요즘 그 이상한 CCM들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곡이 CCM들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 인간의 소망, 유일한 소망. 그래서 누구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각이 되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오면은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화가 뭡니까? 안정,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행복이 아니라 평화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찾지 말고 항상 평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물론 원래 세상은 어둠과 죽음인데 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더 어두워지고 더 죽음의 그늘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체감상. 원래 사실 세상은 어둠과 죽음인데 체감이 우리 느끼기에 더 어때요? 어두워지고 죽음의 그늘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그늘이 점점 깊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다 저쩌다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빨리 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빨리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게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다 제껴놨어요. 정말 중요한 교회가 할 본업은 다 제껴버리고 엉뚱한 일, 세상과 화해를 한다는 둥, 화해 일치를 한다는 둥, 화평케 한다는 둥, 자꾸 세상. 여러분 이번에 또 성탄절에서 그 각 교단마다 그 성탄절 그 메시지 쏟아내는 것도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난 해마다 보지만 단 한 번도 복음적인 게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아니 교회가 교단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무슨 정치권이 경제가 어쩌고 이 세상이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고 맨날 하나만 하는 메시지 성탄 메시지 뭐예요. 다른 종교는 더해요. 다른 종교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성탄절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나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이에요. 남의 종교 거의 끼어들지 말고. 난 그 생각이 들더만. 어둠과 죽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빨리 구원받고 빨리 영생에 이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부터가 예수님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걸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그래요. 다 그런 걸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도 죽음이 문 앞에 닥칩니다. 그럴 때 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내 소망이 뭐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질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여기고 자기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예수님에게 의뢰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인생 모든 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모르게 자꾸 그 마음의 심령이 불안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이 이 사가랴 예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가랴가 감동해요.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사가랴 본인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감동을 그 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감동을.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근데 내 아들 이 요한이가 바로 그 메시아를 예비케 하는 자로서 전령으로서 먼저 보냄을 받았구나. 이제 사가랴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사가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게 있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게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진짜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저주와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빛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하고 저주받은 가정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한 그 가정은 빛이 비치는 것. 어둠과 죽음과 같은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갑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사가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이 어둠과 죽음의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인생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거다. 평화를 줄 것이다. 바로 그 일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언을 이 사갈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기쁨의 이 소식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다른 이들이 그것을 알기 이전에 우선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것을 기뻐할 줄 알아요. 이것을 기뻐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우리 자신이야말로 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지.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지. 나를 거기에서 빼내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지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우린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역이 길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표현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는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뵀어요. 영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침례도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진짜 위대한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다윗도 못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못 봤어요. 다니엘도 못 봤어요. 다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사역이 짧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그러나 다 희미하게 봤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희미하게 봤어요. 그러나 요한은 명확하게 봤잖아요. 우린 또 세례 요한보다 더 우리는 대단한 복을 얻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이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와도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엄청난 걸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사명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떠서 깨우침을 받았어요. 아하,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바로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구나. 구원의 뿌리 누구예요? 메시아거든, 메시아.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일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원수 마귀.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이 사가라도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늙음하게 이제는 자식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뭡니까? 그 옛적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그 아들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으로 이루어왔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가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대에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알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 앞절에 마리아는 더하죠.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그 오랜 동안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기쁨이 뭐예요?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 경건한 구약의 사람들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근심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렇게 잘 알아도 항상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이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속한 자가 아니게.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면 어둡거나, 이 세상에 전쟁이 있던,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던, 경제적인 무슨 정치적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따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를 빨리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이끌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나 교회에게 이 땅의 어떤 큰 제국, 이 땅의 영광, 이 땅에 어떤 놀라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춰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에서 망하고 있다, 멸망하고 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들을 빨리 건져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항상 그리스도를 빛 가득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둠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물러가요. 그런 것들이 물러가요. 우리 성도는 매 순간 빛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장차 영생을 누릴 것을 기뻐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흔히 얘기해서 20세기 초반부터 국제연합이니 유엔이니 평화를 이루자, 가장 전쟁이 많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때가 20세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위대한 똑똑한 정치가들, 군인들, 경제인들 그렇게 많았지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평화라는 건 없어요.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에 계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 샬롬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분 안에 있고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빨리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여러분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온 세상에 사실 정말 어둠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심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심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인생을 살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